하신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신가 끝없이 한없는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번 다시 하나님 선포하고자 하나님 저희도 모였고 주님께 감사드리고자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저희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한 목소리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하시고 또 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찬양되는 데가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 드리는 소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해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요 다 함께 그럼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멜로디를 함께 갈게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당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채직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월요일부터 한 주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거지 뒷정리는 참목장 6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은경 사모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간건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더 기회가 되어져서 기도에 힘쓰고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단에 많은 기도하는 손길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소성케 하시며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에서부터서 아버지 EM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전에 흠양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환경, 모든 물질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처럼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립니다.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드리지만은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드림으로써 우리의 소유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여지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설교문을 연필로 써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제가 아는 농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순진하고 너무나 단순하신 분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목사님 말씀을 3일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 농부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목사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예배를 드려야 가정이 복받습니다. 가정예배 드려야 가정이 복받는다고 하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족들을 소집해서 방에 빙 둘러앉아서 앉혀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자기도 무릎을 꿇고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리둥절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뭔지. 지금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한다. 이렇게 예배 선언을 해놨는데 이 단순한 사람이라 그 다음을 어떻게 할지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셔가지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집회 중에 목사님이 하시던 동작이 생각이 나. 그래서 다들 나를 따라서 하거라. 이렇게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예수 만세. 가족들도 큰 소리로 예수 만세. 예수 만세. 그러니까 또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또 예수 만세. 예수 만세 3창이 예배의 시작이요 끝이었습니다. 예배 끝났다. 다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서는 농부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만세 3창 속에는 이 농부의 진실과 진정이 들어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정답을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하늘 보좌에 상달하셨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예화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실과 진정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성경 봉독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과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를 동반하며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각의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이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언어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50일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때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절기로 명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그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날짜가 똑같이 50일, 50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순절을 구약시대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날로, 성령 강림하신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날 오순절날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성령 세대를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영,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 거리로 뛰쳐나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주이시들이, 유대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듯이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며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두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성전은 성전 주위로 성전 벽이 있는데 사각형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를 써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미문을 통과하셨다는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문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문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앉은 백인자가 그 미문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두 사도와 안진뱅이가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안진뱅이는 손을 내밀어 구걸하였습니다. 동전을 달라는 것이죠. 돈을 달라는 것이죠. 요즘 홈리스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그 능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읽은 본문 속에는 크게 3가지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첫 번째로 두 사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두 사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가 선포하지만 지금 요한하고 이 영이 두 사람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안에 거주하시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산다.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게 줄 것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너에게 주느니 받아라. 뭐냐? 일어서 걸어라. 일어서 걸어라. 7절에 보면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실제로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엎드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를 부를 겁니다. 저희들은 죄인이로소이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된 성도가 기도를 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두 사도는 예수 안에 거하여 있었기에 또 예수께서 두 사도 안에 계셨기에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다시 제거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두 사도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9시가 몇 시일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전 6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가 그들 시간으로 0시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24시죠. 그러면 9시까지 가려면은 자, 오전 6시부터 해알이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시라면은 오전 6시부터 하나, 둘, 3개 올라가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12시면은 9시가 되는 것입니다.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결정하였습니다. 자기들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오늘날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 3시, 6시, 9시냐 하면은 3시는, 즉 우리 시간으로 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입니다.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9시는, 본문에 나오는 9시는,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지만은 이 시간에만 기도를 했겠습니까? 온종일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을 보면은,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년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단지 예수님만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을 때부터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도들이 일으킨.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예수님의 문도들이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사도의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의 제자들은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중요한 권면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욕심을 내고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감리교가 있죠.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리교인데, 감리교의 창시자가 영국 사람 존 웨슬리입니다. 이분의 그 고택이, 살던 집이 아직도 그대로 영국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분 고택에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 바닥이 이처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가 나란히 쥐 구멍처럼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는지 구멍이 났어요. 이분은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 목사님들 이름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들 이름은 다들 모르셔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크고 방송 매개체가 잘 발달되어 있었더라면 세상이 떠들썩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초대교회라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 일제시대 전부터 6.25 바로 후까지 이때를 가장 우리 어려울 때, 이런 때를 우리 한국 초대교회로 봅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참으로 훌륭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된 것이 그분들의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부흥 목사님이신데,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시베리아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분은 강조하는 것이 오직 기도입니다. 그 임태권 목사님의 책 이적 명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적 명증. 그거는 김익두 목사님의 업적과 일대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분은 기도로 환자들을 치료한 숫자만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장애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금식을 하면서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애써 기도해서 기운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안학군 출생이신데 평양신학교를 나오셨어요. 이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그걸 증거해 보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당신의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사도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었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는
안진뱅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중요한 낱말이 주목입니다. 안전뱅이가 구걸할 때 두 사도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전뱅이를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똑바로 쳐다봤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은 이해가 빨리 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주목이라는 말을 look straight, 똑바로 쳐다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Peter and John looked straight at him. 똑바로 쳐다봤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든지 모른 척하고 그냥 간다든지, 그렇지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악의든 선의든 간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지체장애자,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본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죠. 사실 두 사도는 굿이 기도 시간에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길을 멈췄습니다.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 뭔가 해줘야 되겠다. 성령이 충만하니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죠. 제 어린 시절에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는 거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 동네에서 겨울이면 김장을 담으면은 가서 김장 넣는 데 도와주고, 잔치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누구가 슬픔을 당하면은 가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여튼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으로 가난했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심은 각박해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이 뭐죠? 내 부모, 형제, 친척을 골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 넓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다 똑같은 동포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지라는 긍휼, 자비 이런 것은 모두 사랑 안에 포함됩니다.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고 늘 기도하였고 긍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이 거룩한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을 통하여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기도요, 긍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혼이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되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저 햇수 비친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이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할지어다. 아멘.